하겠습니다. 시편 45편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왕이 누구일까요? 사람 왕일까요? 예수 왕일까요?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일단 많습니다. 사람 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예수 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둘 다 살펴보고 이 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왕이 솔로몬일 것이다, 아니면 아합이다, 아니면 여호람이다 라고 압축됩니다. 그렇게 사람 왕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절을 보십시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솔로몬이든 여호람이든 아합이든 어떤 왕인지 모르겠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입만 열면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참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주일 낮 예배 때도 우리 어떤 말씀 나누었죠? 감사.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입술에 권세가 있고 내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에 말한 것처럼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늘 강조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고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없이 그냥 붕붕 뜨면 그럼 거품이 돼버려요. 기도든 찬양이든 뭐든 말씀이 빠져버리면 공허해져 버려요.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찬양을 좋아했어요. 막 경배와 찬양 쫓아다니고.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금방 우 했는데 금방 이게 맨날 업다운이에요. 업다운. 심지가 견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신앙이 감정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뜨거울 때는 막 다 이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뒤돌아서 보면 이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왜 그럴까? 말씀의 힘이라는 거,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힘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먹은 대로 사는데 밥 자체가 힘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무슨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도 못하면서 니들은 맨날 말씀 보냐? 또 들으면 뭐하냐? 살지도 못하면서. 맞는 얘기인데 역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안 읽어보십시오. 말씀 안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 안 읽고 그냥 찬양만 하면요 매가리가 없다니까요. 감정에 늘 이렇게 업다운돼요. 그걸 제가 모태신앙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경전 종교예요. 이 말씀을 되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창조도 말씀이고 구원도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은혜를 머금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대요. 또 하나, 이 왕이 왜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해요.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료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결국 이 사람, 이 왕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또 하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서 복을 받았대요. 다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 왕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접근, 이런 교훈,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왕으로 해석할 때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는 11편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시편이에요. 그 11편의 시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시편 45편입니다. 자,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이 왜 예수님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는 제가 읽어드리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률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똑같죠? 시편 방금 읽은 45편 6절 7절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5편을 볼 때 여기 나오는 왕이 사람 왕이다라고 생각해도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그런데 예수 왕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커요. 자, 그렇게 한번 보죠. 자, 2절을 보십시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게 예수 왕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분이죠. 은혜로운 분이죠.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도 보십시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게 왕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용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하고 내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내 이름으로 아멘도 안 하시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용맹스러우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 무너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오늘날로 해석하면 너는 백, 돈, 집, 부동산 이런 걸로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이름으로 나가니까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옛날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골리앗이 잡고 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딱 눈 감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용맹스러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6절 7절도 보십시오.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좀 갑작스럽죠. 왜요? 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왕 얘기하다가 하나님이래요. 왕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왕, 왕과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하나님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는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곧 아들 예수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8절도 9절부터 보십시오. 이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호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쏘도다. 자, 이건 이제 결혼을 앞둔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 이런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에요. 용맹스러운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결혼을 하는 신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10절, 11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딸이여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왕이 이런 분인데, 이런 왕이 있는데 지금 결혼하려고 한다. 너희들 왕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래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싶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시댁에 가죠. 그러면 친정이 먼저입니까? 시댁이 먼저입니까?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까? 시댁이 이제 먼저죠. 결혼했는데도 날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친정 생각하면 안 되죠. 아비집을 잊어버리라는 거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이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머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부모도 공경하라 그러고 내 친족 아비집을 버리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디모데전서에 말하는데 말씀이 어긋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의도는 뭡니까? 이제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가족들 다 미워하고 이단들처럼 가족도 팽개치고 자녀도 팽개치고 그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먼저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 똑같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편 45편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집,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우선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면 잘 될 것 같죠? 전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았을 때 훨씬 더 잘 됐어요.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매주 한 분씩 있는데, 최근에 송도 신도시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 매주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돌아갑니다. 그 아기, 4년 만에 생긴 아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고민한데 기도받고 생긴 아기예요. 근데 오늘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특별히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 왜요? 그랬더니 아기가 매일 병원을 간대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주 병원 가요? 그랬더니 자주가 아니라 진짜 매일 병원을 간대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파서 매일 병원을 가냐 그랬더니 면역력이 약하고 뭐 해서 지금 우리 수빈이 정도 나이 됐는데 약을 맨날 그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주고 부모에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기르시라고. 믿음으로. 제가 그러면서 한번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태국을 갔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1살, 우리 딸이 2달. 몇 달? 2달. 3월에 태어났는데 5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렇게 등에 업고 딸 이렇게 가슴에 메고 태국 치앙라이 그 산 속에 들어가서 태국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너는 그렇다 치고 애들이 무슨 고생이냐고. 그런데 아십니까? 거기서 오히려 애들이 더 건강해졌어요. 물론 그때는 코 찔찔 흘리고 뭐 이랬는데 그 이후로 전혀 건강해져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 저 얼마나 건강합니까? 튼튼하잖아요. 예? 끄떡없잖아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태국을 간 게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순 그 비위생적이고, 또 뱀은 왜 이렇게 많아요? 태국은 다 집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특별히 산속에 있는 집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으면 뱀들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게 집이 떠 있는데 기둥도 동그란 기둥은 안 돼. 왜 이렇게 타고 올라온대요. 그래갖고 기둥들도 이 사각형이에요. 그런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곳을 6개월을 다녔어요. 그래도 건강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보살피고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늘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모든 것들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지 않으면 다 두려워요. 다 신경 써야 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신앙의 출발, 축복의 출발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두 번은 뭡니까? 저를 경배할지어다. 오늘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사람이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왕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에게 기다리는 하이라이트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13절에서 15절이에요. 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물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니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입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되는 삶,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한대요.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돌파기도에 더 강조합니다. 10월 한 달을 놓고 집중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명확하신 하나님, 구체적이신 하나님 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10월 한 달 인도함 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돌파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그러한 인도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별로 유쾌하지 못하는 소리들이 들려오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영향이 안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고 정말 그 신부답게 살아갈 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사는 삶,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부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삶,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 TV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을 찾아가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꾸미는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제목이 제일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스튜디오,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와서 퀴즈 대회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서세원 씨인가? 제 기억에 사회였고 좀 옛날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볼 때 참 인상 깊고 재밌는 사건, 일화가 있었어요. 그 서세원 씨인가 진행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냥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심각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이가 들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더라고요. 바로 두 파로 나눠져서 호랑이파, 사자파. 호랑이가 이겨요, 사자가 이겨요. 그냥 툭 던졌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왜 호랑이가 이기냐고, 왜 사자가 이기냐고 막 서로 막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질문한 MC가 당황하는데 그 호랑이 막 사자 재밌게 막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거칠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싸우는 장면 상황이 재밌으니까 이 아나운서가 MC가 물었어요. 호랑이가 이긴다는 측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는데 왜 호랑이가 이겨요? 그랬더니 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까지만 해도 핏대를 올리면서 호랑이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요. 아무도 답을 못해. 이번에는 사자파한테 물어봤어요. 사자가 왜 이깁니까? 물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딱 눈을 그냥 이렇게 딱 뜨면 당연히 사자가 이기지요. 저승사자 앞에서는 다 죽어. 그러면서 저승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동물도,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죽음 앞에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저승사자로 알고 있지만 진리는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제일 강력한 게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왕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교는 돌고 돈다고 윤회를 말하죠. 운명을 말하죠.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끝이 즐거운 인생, 끝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대통령직에 물러나서 초라한 오두막 같은 데서 살았어요. 한 친구가 그 애덤스 왕이 대통령이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화이트하우스 세계 정권, 세계의 힘을 가졌던 대통령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다니. 근데 정작 애덤스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집인데 이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애덤스 대통령이 안 그래도 이사할 거라고 그러면서 어디로 이사할 거냐고 라고 친구가 물었더니 저 하늘을 가르치면서 저 천국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건 초막집에 살건 늘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올라가면 교만하고 떨어지면 절망하고 이게 맨날 업다운이.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빈할 때나 부할 때나 강할 때나 쇠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늘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절대로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옛날 원로 목사님 비서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막 다니면서 시골의 어떤 저 춘천으로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저녁 예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이가 우리 교회에도 90 넘으신 안수 집사님 계시죠? 오늘 대표기도도 하셨는데 한 그 정도 되는 나이 되시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연 이사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력도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청력도 지금 대부분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체력도 지금 거의 하늘나라로 이사가 거의 운반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저 하늘의 천국으로 다 이사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잠깐 봤는데 마음에 남았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사로 생각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사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삶으로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궁중,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종이 축복하고 축복하오니 10월 한 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가난과 저주와 낭패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도성, 영원한 왕궁인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